자, 12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춥죠. 어제 간밤에 다들 무사하시고 평안하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2절부터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32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자, 참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모든 것이 참 하기 힘들어지죠. 여러분 가정과 또 직장에도 어떤 어려움도 없기를 여러분 잘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이 새롭게 솔로몬이 왕에 오르고 나서 숙청 작업이 소위 말해서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32절은 요압에 대한 소위 말하는 처형 판결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그랬어요. 이 때문에 요압은 비록 성소에 피난했을지라도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그 솔로몬의 처사는 위법이 아니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요압보다 의로운 사람으로 보고 있는 까닭은 뭐냐? 비록 아브넬과 아마사도 다윗을 적대하기는 했지만 그건 전쟁 시였고 후에는 오히려 화평을 도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반면 요압은 평화 시에도 개인적인 복수심과 질투로 다윗 왕을 거스려 그들을 살해했다. 의도가 틀리다는 것이죠. 이걸 솔로몬이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래서 아브넬과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죽인 것은 개인적인 복수심과 질투로 인해서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무엘하 3장과 20장에서 본 바가 있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덧붙였어요. 이 일을 내붙인 다윗은 알지 못한다. 즉 요압은 다윗 왕이 모르게 독단적으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했다는 거죠. 그러나 비록 요압의 행위가 독단적인 행위였더라도 그 사건들은 다윗에게 좋지 못한 오해가 생기게 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를 성심껏 치러준 바가 있었고 솔로몬도 여기서 다윗 왕은 전혀 무관한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두고 있는 거예요. 왕의 이 이름에 아주 그냥 오명이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33절을 보겠습니다. 계속되죠.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감히 일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 아니죠. 다윗은 그랬죠. 솔로몬은 이 요압을 굉장히 경계했음이 분명해요. 그것이 요압 개인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물려받아서 계속 통치할 이 왕국 그리고 이 왕들의 이름에도 먹칠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세요. 그들의 피는 요압의 머리와 자손의 머리로 돌아간다. 솔로몬의 이 말은 아브넬의 살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압에게 내리는 저주의 그죠? 히브리인들은 무고히 흘린 피살자의 피는 그 피값이 속량될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믿었거든요. 반면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게 한 살해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당대 또는 자손들에게라도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여기 솔로몬의 말은 오늘날 요압이 죽임당하는 것은 그 자신이 흘리게 한 피의 당연한 원리다는 거예요. 이제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요압 역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피의 보응 원리에 대한 성경적 일리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 바로 사무엘 하에 나오는 거죠. 즉 무고히 기브온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한 사울의 범죄로 후일 사울의 후손 7명이 처형담으로써 그 피값을 치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라는 것이 생명의 의미잖아요. 무고히 생명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리고 대조하죠. 다윗과 그의 자손은 평강이 있으리라. 요압을 처형함으로써 이제 솔로몬은 다윗 집안의 여호와의 평강이 영원히 깃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을 처형함으로써 그동안 다윗 집안에 드리워진 무고한 자의 피 흘린 죄책을 말끔히 제거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핏값을 속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로 봐서 우리는 다윗 혹은 솔로몬이 결코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원한으로 요압을 처형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성경적인 죄의 보응 원리에 입각하여 공의롭게 요압을 처형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이나 솔로몬은 무고한 핏값을 갚을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다윗 왕가로 돌아가 저주가 되는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핵심이겠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반면 그 피 흘린 죄책을 제거하면 다윗 왕가는 여호와의 평강의 상태에 들게 될 것으로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일찍이 다윗이 이를 행하지 못한 것은 당시에는 요압의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마침내 그 의무를 행했다. 솔로몬이 굉장히 담대한 왕이라는 것도 지혜뿐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압은 참 안타까운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압도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세우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며 역전을 이루신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다윗 언약을 따라 세워질 다음 왕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잘못된 선택이 비극을 가져온 거죠. 우리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선택을 할 때가 올 수가 있다. 마지막 때, 환란의 때.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요압처럼 자신을 숨기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다 드러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34절 보세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며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참 안타깝죠. 맹장 요압이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요압이 피신한 곳은 언약궤가 있던 시온산이 장막 아닙니까? 우리 28절에서 봤잖아요. 솔로몬 왕궁보다도 더 높은 곳에 위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된다. 이 유다 광야를 말하는 것이죠. 베들레헴과 드고아에서 가까운 그런 지기. 여기에 요압 조상들이 무덤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딸린 정원의 무덤을 마련하기도 했고, 이처럼 넓은 정원이 딸린 집은 귀족들이 사는 집이겠죠. 이게 집에 장사되는 사람은 주로 귀인들에 국한된 거예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 성경에는 이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처럼 집을 장지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죠. 따라서 비록 요압은 피해 보호 원리에 따라서 처형당하기는 했지만 생전에 그가 다윗을 위해 세운 많은 전공이 참작돼서 이처럼 용사의 죽음으로 예우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다윗 왕이 자신에게 유언한 대로 지혜롭고 단호하게 왕국의 위험 요소가 될 인물을 차례로 제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왕위와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며 평강을 주실 것이라는 신뢰와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35절 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이제 요압이라는 큰 정적이 제거되고 나서 왕국이 솔로몬의 인물들로 새롭게 체제가 개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핵심 내용이 바로 군대 장관의 브나야, 대제사장의 사독이 임명되었다는 것. 브나야는 지금 시위대장에서 군대 장관으로 영전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사독은 명실공히 이제 단독 대사장으로 지위가 격상된 것이죠. 이 얘기를 봤잖아요.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아니라. 대제사장직이 이제 다윗이 부득이 세웠던 이원 체제에서 사독 가문이 주도하는 일원 체제로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정말 쉽게 얘기하면 다윗 목사가 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헷갈리잖아요. 파가 생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이때부터 세워진 사독 계열의 제사장직 정통성은 후일 선지자 에스겔에 의해서 인정되기도 하는데,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직은 BC 171년 안티오쿠스에서 짓밟혀서 메델라우스 가기로 넘겨질까지 계속 수행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엉터리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쿰란 동굴을 거쳐 살았던 에세네파 있잖아요. 이 에세네파들은 오직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만을 유일한 합법적 대제사장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회복을 기대하고 살았던 거죠.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거기만 믿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만 위험 요소, 반영 요소, 이런 모든 것들을 지혜롭고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신실하게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솔로몬에게 그것이 없었다면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과 같이 영향력이 큰 당시에 다윗도 어떻게 하지 못한 사람을 제거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다윗 왕궁을 영원히 통치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에게는 그 믿음을 통해 가장 중요한 직책을 대실 담당할 적임자를 세워주시라는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장 어떻게 하나,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저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36절 보세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앞에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과 같이 솔로몬 왕권을 위협하는 장인으로 여겨질 것 같아요. 왜? 시므이는 사울의 근친이고 강력한 반다윗 인사였고 또한 소속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당시 지도급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거주 제한을 하는 것이죠. 감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의 영향력을 차단해서 반란의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당시 아마 이 대대적인 숙청이 행해졌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또 37절 보세요.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니. 이 기드론 시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유다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영토를 구분짓는 예루살렘 동편의 경계천이거든요. 시내. 이거는 우기 때, 폭우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았다고. 그때는 건너 다닐 수 있었던 거죠. 뭐 왓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시내 건너편에 시므이의 본 거주지인 바후림이 있었다고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건너지 마라.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거기 조용히 살아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사형 선고죠. 즉 너 자신의 잘못,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죽음의 원인과 책임이 바로 너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38절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중에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다윗의 맹세와 관계없는 솔로몬은 부친의 유언을 지키되 곧장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고 일단 충성을 심음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을 아는 시므이는 자신의 과거 소행을 생각할 때 솔로몬의 이 주거 제한 명령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죽지 않은 게 다행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다. 또 보는 것이죠. 솔로몬은 시므이가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절묘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면서 동시에 그를 통솔하고 있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도 사용하고 원칙도 알리고 이 균형 있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벌써 볼 수 있어요. 즉 솔로몬이 보여준 것처럼 악인 앞에서도 인내하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이 있어요. 은혜와 또 율법, 사랑과 공의. 이게 통치 원리예요.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통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러나 때로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핏값을 묻는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생명에 관한 걸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우리 죄를 저지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회개하여 보응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평생 빚진 자로 살 듯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추워진 날씨 가운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 정말 주님 기도하면서 잘 견뎌내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주일 성탄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을 모두가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